슬퍼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울어야 할 이유가 뭔가?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편이한 것들을 상실할 때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에서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지금 찔림을 받고 변화되기를 기대하느냐면요,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많은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라고 말할까요? 교회 밖에도 분쟁이 있고 가정에도 교회 안에도 사람이 사는 곳은 분쟁이 있어집니다. 근데 그 분쟁의 원인이 무언가는 1절에 6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엔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하는 것은 전부 다 나라는 중심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고 남보다 나아져 보이고 싶고, 그런 것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배경에 깔려서 그것을 채워지지 못할 때, 그 욕구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상대를 공격합니다.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 것 같으면 기분 상하고, 나를 박수 쳐서 응원하지 않으면 괜히 속이 상하고, 내 말에 동요해서 같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기분 상하고 적대시 되는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 쉽게 표현할 때 있죠. 정치적인 A라는 정치인을 나는 좋아해서 그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히 그 사람 같이 싫어집니다. 나는 이쪽으로 지금 기분이 좋지 않고 이쪽으로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나와 반대로 반응하는 사람 만나면 적대감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래서 교회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그 분쟁이 밖으로 나가서 재판정까지 갑니다. 교회 안의 다툼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어른이 없죠. 다스릴 자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분쟁을 끌고 재판정으로 가서 서로가 고소질합니다. 오늘날 많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폭력적 분노를 쏟아놓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세상 법으로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교회는 역사 속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쨌든 이 본문은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성도들의 다툼에 대한 포커싱을 놓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은 교회에 들어올 때 모든 성도의 거침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평강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나든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를 보면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가까웠든 멀었든 간에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가 즐겁고 가고 싶고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릅니까? 자, 지금 이렇게 찬양과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그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이 기대되고 여러분이 자꾸 사모해지고 또 기다려지십니까? 그 말씀을 발 때마다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까? 찬송할 때 늘 아쉽기만 하죠. 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아쉽다. 더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아쉽기만 하다. 기도 시간이 그려져 좀 더 기도를 더 해야 될 텐데 내 시간이 너무 없어. 그것이 속이 상해서 주여, 길을 가면서도 못한 기도를 옮겨주고 주님, 제가 시간은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제 기도를 응답해 주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상태라면 울지 않아도 되고 애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반대 상황이라면 예배가 지루해지고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내 속에 남음이 없고 찬양해도 감동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입은 벙긋벙긋 소리를 질렀는데 무슨 찬양한지도 없고 말씀을 대하거나 듣거나 기도하는 일이 버거워지고 감동이 없고 식어지고 밋밋해지고 있다면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예전처럼 즐거움이 더 해야 되는 곳이 가정인데 가정 자체가 무겁습니다. 또 은혜가 없고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움의 대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미움으로 정죄해놓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대 안 하면 되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고 이렇게 등거리를 하고 멀쩡한 척 다니는 이중적 인격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정상처럼 느껴져서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예리하게 호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정상이 아니다, 너. 지극히 비정상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작은 일이 아니라 매우 큰 문제다. 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너는 그를 살인한 자라. 언젠가는 모르게 지나가는 말 한마디 던져서 그 영혼을 실족시켜 놓았는데 나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즐거워하고 허허 웃고 다닌다면 너는 가증스러운 사람이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의 본문이 단순하게 지나갔지만 무척 무섭게 우리에게 찌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봅시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건 지금 너희는 위선자로 살고 있다,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은 의식하는 자, 위선자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멋진 인격이 기품이나 있는 것처럼 속에는 음흉한 생각을, 다 더러운 생각을 다 품고 있으면 겉으로는 아주 신앙 깊은 사람처럼 표정을 밝히고 다니는 사람, 은혜가 있는 것처럼 말을 고상하니 포장하고 속에는 온갖 더러운 생각을 다 갖고 있는 사람, 위선자입니다. 오히려 세리로서 죄진 것을 죄로 알고 자신이 믿음 없음을 믿음 없음으로 그대로 드러내고 인격이 부실함을 그대로 드러내서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무너진 채로 드러난 사람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장하고 아닌 것인 양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이중적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가증스러운 사람입니다. 자신을 속인 자요, 하나님을 속인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무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가 있다면 너희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즐거워할 때가 아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너는 근심해야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다. 애통은 여기서 단순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울부짖고 땅을 치며 울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설 방법이 없습니다. 죄 짓고 괜찮은 것 같지만 나는 아무리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 이미 주인을 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귀가 없어 듣지 못함이 아니라 도울 힘이 없어 또 못 도우신 게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 골짜기를 갈라놨다라고 말씀합니다. 설교자인 저도 자유치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시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선의 옷을 벗어야 삽니다. 이 의식함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오름에 걸려서 예수님께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분쟁의 칼을 어디다 휘두르고 있는지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면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칼질을 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약한 자를 바라보고 부실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보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볼 때 본질상 그 사람도 죄인이구나,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악한 인간이라고 매질하기 전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더 앞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입니까? 종종 이 사람을 상대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상대해서 자녀를 증오하고 자녀를 거침없이 모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실망스럽기 때문에 거침없이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 자녀의 인격도 무너지고 그 자녀의 삶도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실한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할 것은 이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저 악한 영.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 그 사람의 심령을 저렇게 어지럽히고 있는 그 악한 영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사람을 대하여 그 사람을 정죄해 버립니다. 그 사람을 대해서 분노하면서 우리 선을 그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보다 훨씬 차원이 다르고 훨씬 더 좋은 인격을 가졌고 더 좋은 신앙을 갖고 있어서 남보기에 온전해 보이는데 부서져 버리고 상해져 있고 모자란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칼을 뽑았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공격하는 우리를 의식하는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문제를 주님은 다루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나중 된 자를 질타할 자격이 있을까?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책임이 따라왔습니다. 알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먼저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내가 먼저 되었다고 나는 이만큼 섰다고 서지 못한 자를 정죄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자주 빠지고 넘어졌던 영적 그 세계가 어딘지를 다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들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그래 앞으로 들어가서 7절로 들어가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입니까? 사람을 대적하라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 나오는 마귀라는 것은 뭐냐면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용어는 고소하는 자입니다. 바로 리꼬로 고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가 누굽니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저런 일이 있다 하고 그 말을 들어다가 좋지 않은 내용을 계속 들어다가 고소하는 사람입니다. 까발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악한 마귀가 하고 있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조금 나아가면 우리는 사단이라는 용어를 쓴 데는 사타노스라는 용어인데, 원어가 중상하고 모략하는 자다, 참소하는 자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립다라고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합리화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사단이나 마귀나 동일한 역사의 영입니다. 근데 이 영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누군가를 폄하하고 또 교회를 폄하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좋지 않은 그림을 계속 심어놓고 씨를 뿌리면서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고 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사단의 도구라는 겁니다. 근데 민망하게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 아닌지 오늘 밤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 자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양심의 찔림을 받고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러고 다니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생각하면서 전한다고 다녔는데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행위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서 사탄이 쓰는 도구로 쓰여지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사람의 가르침 속에 성경을 도배를 해서 그럴듯하게 입술에는 이 성경적 언어가 들러붙어 있고 신앙적 용어가 붙어 있는데 실은 그 사람은 인간의 가르침 속에 빠져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양심은 부끄러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런 말씀 앞에 찔림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건 손을 씻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속으로 딴 생각하는 거 털고 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복 있는 것은 죄인은 죄대로, 부족은 부족함대로, 모자란 것은 모자란 대로, 내 파산된 인격은 인격 그대로를 드러내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격 없는 것처럼 당하는 것이 너무도 불편하고 모욕당하고 내가 짓밟힐 것만 같아서 숨기기를 잘하죠. 변장술이 탁월해졌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도 변장을 하다 보니까 그 변장술이 삶이 되어서 인격이 되어서 그대로 포장을 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껍질을 벗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철저하게 내면에 있는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면서 변화되는 축복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8가지 복이 있는 사람을 설명하셨습니다. 설교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이 유형입니다.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가난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로 가져오면 파산된 자입니다. 왜 파산이 되느냐?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길이 없는 부실한 인생입니다 라고 자신 속에 늘 그 생각을 가득 품고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쩌라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최선입니다 라고 다니는 사람이 심령이 부유한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짐승입니다. 나는 지렁이만 또 못한 인생입니다. 나는 버러지만 또 못한 사람입니다. 한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제가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실하여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임을 제가 압니다. 이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8가지 복 중에 말이죠, 두 번째, 이러면 괜찮지라는 어떤 복을 말씀하셨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막 그래서 이 슬픔을 어디다 표현이 안 돼서 막 가슴을 치고 있는 그 상태거든요. 좀처럼 그 사람 못 보죠. 어디서 만납니까? 갑자기 어마어마한 어떤 사건 사고 생겨서 그걸 어떻게 수습도 감당도 할 수 없는 막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진 분들이 땅을 치며 오는 모습 보죠. 그 상태가 애통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이 세상에 있던 것을 잃어버려서 오는 그런 애통함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실한 것 때문에, 내 자신의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서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속이 아파서 애통하면서 주여, 내가 목사인데 이 모양입니다. 주여, 제가 성도인데 이런 모양새입니다. 아버지, 나 같은 것이 소망이 있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심도 있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응답 없는 것이 애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애통해야 됩니다. 보편적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이 없는 내 신앙이라면 내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신앙입니다. 엎드려 구하는 기도에 답이 없다면 버려진 사람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람도 버려진 사람은 응답을 안 합니다. 가까울수록 더욱더 친할수록 응답이 빠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끊어진 채 세월이 흐르고 있다면 주 앞에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 끊어진 거리, 멀어진 거리를 단축할 수 있도록 울부짖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삽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맞죠? 하늘에서 누가 나를 아는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영원히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정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거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이 아삽은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멸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상처받았기 때문에 선을 그었습니다. 나를 괴롭혔고 나에게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멸망은 내가 당합니다. 그래서 그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선을 믿음으로 넘어야 됩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 가까이 다가가는 축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죄를 씻고 일어서면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자, 마음을 애통함으로 웃음으로, 겉 표정을 웃음을 애통함으로, 행동을 즐거워했던 것을 근심으로 바꾸라. 마음과 표정과 행동을 모조리 다 바꿔라. 하나님의 앞에서 근심이 어느 상태를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여기 나온 이 근심이란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마음이 무거워 염려가 내 마음을 엮어서 내 눈을 정상적인 각도로 세상 볼 수 없이 그저 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늘을 볼 수 없고 앞으로 직시하여 세상을 볼 수 없어. 나는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냥 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덜커덕 땅바닥으로 내 눈이 꽂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나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되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웃는 거고요,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버리고 나니까 눈을 들 수가 없어 그냥 떨궈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포장된 위선 세상, 잘못되어진 궤도를 달려가면서 괜찮지 스스로 위로하는 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은 적당히 아닙니다. 확실히 뒤엎어야 됩니다. 그 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말씀이 임할 때 바꿔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치 못한 길을 걸은 것을 깨닫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며, 내가 웃어야 할 사람이 아니고 즐거워야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내가 애통도 모르고 근심치 못했다면 바꿔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무척 큰 능력입니다. 말씀이 오늘 밤에 나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